예, 오늘이 최악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많이 쉬었는데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톤을 높이면 목소리가 깨어지기 때문에 오늘 좀 낮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5일이 지났네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지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 생각하나요? 마음속은 아직도 대학생인데 벌써 60이 넘었고요. 교회를 올라오는데 다리가 아프고 육신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선교에 참여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교에 대한 그런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8가라고 했는데 오늘 5가죠, 원래는. 그죠? 근데 원래는 이것이 8가로 되어 있습니다. 8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신학교에서는 5가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또 원래 그 교재가 있었지만 교재대로 하지 않고 또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끔 또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선교는 굉장히 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는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기 문화,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만물의 구속과 회복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것이 바로 선교에 해당됩니다. 또 우리는 또 다른 국가, 다른 문화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전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또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보냅니다. 또 그들은 아무나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말이죠,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선교사들이 많이 죽었고요. 아프리카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말라리아로 또 걸려서 많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아프리카에는 선교사 수명이 2.5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반 미만의 그런 선교사님들이 죽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는 것은 그럼 아무나 누구나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훈련을 받고 또 특별한 희생이 필요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 선교적인 존재로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또 우리의 시선은 또 세상 땅 끝까지 또 머물러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시대는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에 보니까 제가 에티오피아 땅에 갔을 때 은퇴한 선교사님이, 그때는 배를 타고서 선교지로 갔습니다. 이디오피아로 갔는데 배를 타가지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해서 거기서 나일강을 따라가지고 수단으로 가고, 낙타를 타고 수단으로 가고, 수단에서 또 이디오피아로 넘어오고, 그래서 말이죠, 3개월, 4개월 만에 도착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디오피아에 차가 2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딱 2대. 하일레 셀라스의 궁전에 그런 차가 2대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쉽게 여행할 수 있고, 쉽게 또 다른 나라를 또 비즈니스 차 아니면 관광차 여러 가지로 한 달 살기 그래가지고 선교지에 쉽게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도 비즈니스를 가든지 아니면 관광을 가든지 한 달 살기를 하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기회를 엿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 우리 존재나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이 선교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선교적인 삶을 사는 그런 태도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나아간 반면에 베드로는 이미 세워진 교회를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요?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모슬렘들에게나 인도 오디사의 힌두교들에게 그의 종들을 보내실 수 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자신들이 사는 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자신들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하신다. 여러분들 같은 분이죠, 그죠? 예. 또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을 그들을 방문한 캄보디아 불교도들이나 미얀마 힌두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 가는 자들이나 머무는 자들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삶과 존재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활동은 선교적인 활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교라는 용어, 선교사라는 용어를 특별히 회에 사는, 회로 나가는 것에 이름을 붙이는 어떤 성경이 이렇게 말해서도 아니고 우리끼리 일종의 약속인 것입니다. 과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죽음을 무릅쓰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어떤 소명이 필요했고 훈련이 필요했고 그리고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국에서 선교하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 타문화권에 나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오늘날 선교에 있어서 장소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교적 삶을 살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이다. 즉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본국에서 직업을 가지고 그가 속한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장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적인 삶을 살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이 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떠나지 않더라도 자신이 선교적인 존재임을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교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음을 자각한다. 비록 한 나라 안에 거하고 있더라도 자신의 시선은 이 땅끝과 세상 모든 민족에게 향하고 있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비록 이곳에 있지만 대연동에 있지만 여러분의 가슴은 세계를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땅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동시에 세상 땅끝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선교적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이바지하며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의 재정과 기도로 후원한다. 자신의 일상적인 언어한 삶 그리고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자신의 주위에 다가온 다른 나라 사람들을 환대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타문화권에 나가 복음을 증거한다. 이곳에 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것,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이곳에 들어와 있는 미전도 종족, 예수를 모르는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환대를 베풀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그리고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단기 선교라든가 비즈니스나 관광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선교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선교적인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를 선교적인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선교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일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에 선교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선교적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세계를 품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번면하고 교회로 하여금 선교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도록 독려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위원회가 있는데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자체를 선교적인 공동체로 만드는 것,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 또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기입니다. 선교적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의 재정과 기도로 후원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그죠? 여태까지 우리 신앙교회는 저희가 부족함이 없이 기도했고,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태까지 부족함이 없이 재정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를 돕는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한다는 의미이다. 검소한 삶을 통해 얻은 재정으로 선교를 관대하게 지원하며 선교사를 관대하게 지원하며 개인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선교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한다. 특별히 기도는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첫 번째이면서도 근본적인 방법이다.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선교사를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딜라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신학교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또 굳이 오로모 종족에 가서 산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교회가 없는 곳인데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는 말을 타고 다니고요. 사람들은 창을 갖고 다닙니다. 총도 물론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결혼식 하는 장면인데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한 미신을 섬기는 큰 나무에도 악령이 있고 이런 폭포에도 귀신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폭포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제가 신학생들과 함께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때로 이 사람들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종족, 그 게데오 종족의 사람들을 죽이고 또 빼앗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 막 넘어가네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6시간, 그때는 차가 없어가지고 6시간을 산길을 걸어갔어요. 산길을 걸어갔는데 굉장히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웬 노파를 만나기 전에 한 남자를 상인을 만났어요. 상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정교회, 제가 말했죠, 가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고 정교회가 있다고. 이디오피아 정교회 교인입니다. 근데 정교회는 뭐가 문제냐면 교육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상인에게 만나서 상인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또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죠. 또 이 상인이 이제 헤어졌습니다. 서로 껴안고 이제 헤어졌는데 한 10m, 한 15m 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어저께 밤에 꿈을 꾸었는데 한 사제, 한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았던 그 백성들이 빛을 보고 사마의 그늘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뭐죠? 빛을 보았다는 그 말씀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저께 꿈속에 나타났던 그 사제가 바로 당신이었군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가다 보니까 배가 고파 먹을 것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제가 신학생 2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웬 노파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노파가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인데 굉장히 흉측하게 기분이 안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먹을 게 있냐 그랬더니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자기 집으로 딱 들어가는데 초가집입니다. 초가집인데 안이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거기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인지 염소인지 잡아가지고 그 위에다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말려서 먹으려고. 그래서 이제 옥수수를 주고 또 우유를 적어서 먹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딸인데 귀신에 들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어디 가도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해 이 노파의 남편이 무당입니다. 무당인데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신학생이 저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 낫겠어요 근데 그게?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데서 기도했죠. 한국말로 기도했죠. 딱 손을 얹고 하나님 뭐 낫겠습니까? 진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낫겠습니까? 낫으면 좋겠습니다.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나아야지만 은혜가 있는 건가요? 낫어요. 나가지고 그 마을에 사는 이 저희 지도자금 되는 이 친구가 이름이 게타초인데 그 자기 땅을 내 가지고 예배당을 그러니까 짓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터를 내 가지고 크게 양처 지붕으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 첫 번째 예배 드렸던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두 번째 무딜이라는 곳인데 이 세 번째 교회인데 제가 5개의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근데 세 번째 교회인데 제가 이디오피아 가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쫓아와요. 뭐 30명, 40명 쫓아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신기하게 생겨서. 처음 봤어요, 이런 아시아 사람들을. 몰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무딜이라는 장소인데 장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차에 올라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여러분들 전도 폭발하셨죠? 저도 전도 폭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죠. 근데 반응들이 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옆에 그 초가집 보이시죠? 이 초가집에 좀 쉬려고 들어갔더니 웬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마을의 추장 정도 되는 분이에요. 앉아 있는데 차를 좀 얻어먹었습니다. 얻어먹다가 또 복음을 다시 설명을 했죠. 근데 자기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술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예수를 믿으면 술 파는 거를 못할 것 같다고. 왜냐면 술 때문에 살인 사건이 나고 술 때문에 폭력 사건이 나거든요.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혹시라도 이 술을 팔지 못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걔 술 팔아도 좋으니까 예수 믿으시라고. 자기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인이 굉장히 많아요. 부인이 자식이 30명입니다. 30명. 굉장히 많죠. 놀라는 표정이 없어요. 30명 다 나보신 분 있나요? 30명. 이분이 6시간 걸어가지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 예수 믿겠다고. 졸지에 30명 넘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런 교회들이 말이죠.
5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리 가면 한 교회, 이리 가면 한 교회, 이리 가면 한 교회, 이리 가면 한 교회, 이리 가면 한 교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쉽게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말이죠.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아까 첫 번째는 그런 그 교회고요. 제가 거기를 몇 년에 방문했을 때 8개 교회가 되는데 10개 교회가 된다 그랬고요. 더 2교회가 더 생긴다 그랬고, 그 다음에 1000명의 교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은 대단한 선교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교사를 저는 보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디데이를 정했어요. 거기에 올라와서 제가 선언했습니다. 이곳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매도매치까지 다 나가라.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를 파송하는 이 우리 신영교회 그리고 후원교회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제가 매도매치까지 거기 들어가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폭격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그랬을 때 제가 첫 번째 안신년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을 거야 아마요. 참 은혜예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해도 모르고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 하여튼 다 잊어버리니까.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막 우리 교회에서 금식해서 기도했고 연이어서 기도했고요. 바로 거기를 위해서 그 구지종족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폭격해 달라고. 우리 장로님 기억나신다 그러네요. 기도로 폭격해 달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쑥밭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 도망한 거예요. 가니까 말이죠. 그냥 쉬운 거야. 여기 가도 교회, 저리 가도 교회, 저리 가도 교회. 교회가 그렇게 쉽게 해석이 된다는 게. 누구 때문이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선교사기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놓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사 한 개인은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무서워요. 어떤 때는 소름이 쫙 끼치고 그럽니다. 그러나 선교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영적인 그런 공격을 물리치면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제가 올 때마다 많은 권사님들이 제 손을 잡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 때마다 한 분씩 없어지는 게 저한테는 큰 슬픔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한 분씩 사라진다는 게. 이 선교사는 기도를 먹고 삽니다. 여기 을랄레라는 곳인데요. 을랄레. 따라서 해볼 거예요. 을랄레. 얼렐레가 아니라 을랄레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부흥회를 제가 인도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지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벼룩이 있죠. 빈대 있죠. 아침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많은 컵에다가 물을 갖고 와요. 이걸로 머리 감고 이빨 닦고 뭐 이러라고. 음식도 척박하죠. 그러니까 여러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마지막 날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어디를 가자는 거예요. 어디를 가냐고. 산에 가자는 거야. 산에. 왜 산에 가냐 그랬더니 여기 사탄의 산이 하나 있는데 선교사님이 왔으니까 한번 정복하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왔는데 왜 정복을 해 그걸? 근데 여기는 실제적으로 무당이 한 명이 있었고요. 남자 무당이. 그리고 제 나이대에 이랬으니까 한 5, 6년 됐겠네. 30, 한 서너 살 된 무당이 하나 있었고, 무당을 추종하는 가족이 한 60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가문 입구에 그 빨간 줄로 매어놨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실제적으로 여기 들어가면 병에 걸리거나 즉사하기도 합니다. 무당이 1년에 한 몇 차례씩 거기 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요. 뭐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안 들어가죠. 근데 선교사가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자는 거예요. 뭐 내가 뭔데? 그래서 들어갔죠. 뭐 어떻게 해요? 막 들어갔는데 막 좋아가지고 막 찬송 부르면서 이 가운 입고 막 신나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갔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산 아래에 갔어요. 그랬더니 산이 말이죠. 돌산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바람이 좀 이상한 소리를 내고 군데군데 그 재 있잖아요. 그
희생 제물을 바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올라가려 때 가자는 거. 그리고 쥐들이 먼저 올라가지 왜? 그래서 어떻게 올라갔어요. 올라가 가지고 산 위에 딱 올라갔더니 이 산이 정 가운데에 있고 다른 산들이 쫙 둘러 있습니다. 굉장히 경치가 아름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제가 업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언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 산은 사탄의 산이 아니요 하나님의 산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뭐 아멘 그러더라고. 바로 이 산은 기도하는 산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중심지가 될 거라 했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 2명이 몇 년 동안 골이 아팠는데 2명이 낫다는 거예요. 지금 그 교인들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막 뭐 찬송하고 막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큰일 난 거예요. 갑자기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웬 아기를 아는 여자가 소름 끼치게 우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이거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완전히 그냥 소름 끼치게 그냥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어요. 떴더니 정말 애기하는 그 젊은 여자가 귀신에 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배당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요. 그 예배당이 언덕이 신혼교회처럼 언덕이 있어가지고 언덕 아래 다 제가 예수님처럼 언덕 위에서 설교하고 언덕 아래 쫙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데리고 들어오라고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그 예배당이 그 흙벽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멍들이 다 나 있어요. 구멍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쫙 둘러싸고 있죠. 구멍마다 눈깔이 보이는 거야.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너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표준어를 몰라요. 제가 이디오피아 표준말로 말하면 신기하게 말이죠. 오로모 말로 그 종족말로 대답을 해요. 이 사람은 표준어를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귀신이 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누구냐 그랬더니 1명도 아니고 3명이래. 3명. 3마리라 그래야 되나 이걸? 어디서 왔냐면 이름도 있어요. 어디서 왔냐면 그 산에서 왔다는 거예요. 네가 너 때문에 우리가 쫓겨났다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또 힘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더러운 귀신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여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나오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면 다시 그 산에 돌아가도록 허락해 달래. 괜히 선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옥신각신 나와라 나가겠다 허락해 달라 이렇게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젖먹던 힘을 내가지고 말이죠.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여인에게서 물러나라 라고 마지막 온 힘을 다해가지고 제가 외쳤습니다.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리고 여자는 완전히 기운이 빠져가지고 쓰러져 있고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장로들을 모셔다가 지도자들을 다 모여놓고서 제가 여기는 수백 년 동안 귀신이 지배했기 때문에 쉽게 안 나간다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2주 후에 여기 수석 장로님이 여기 목회자가 없었어요. 또 걸어가지고 또 6시간 이상 걸리는데 산길을 걸어서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냐 그랬더니 교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300명이 안 돼요. 하여튼 297명인지 279명인지 새신자가 생겼다고. 한 달 만에 600명의 새신자가 생겼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미쳐가지고 그 전도하고 다니네. 어둠 가운데 빛이 임했다고. 이 더러운 가운데 깨끗함이 임했다고.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임했다라고 전도하고 다니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무당은 다른 데로 도망갔고요. 무당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자는
정상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를 저를 다음에 또 가니까 원래 차가 못 들어갔습니다. 차가 못 들어갔는데 차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닦더라고요. 1시간 넘는 길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가면 아주 꽃으로 장식을 해요. 이렇게 대본에 이렇게 나무로 해가지고. 신령교회 오니까 뭐 꽃다발도 하나 안 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뭐 귀신을 마주치기를 원했습니까? 진짜 저는 저도 소름 돋고 말이죠. 쫓아냈습니까 제가? 아니죠. 선교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죠? 정말 연약한 선교사를 통해서 그러한 기적을, 그러한 일들을 벌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선교사는 기도, 뭐 돈도 보내주시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게 여러분 기도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저희가 힘듭니다. 우리가 에듀페 있을 때 힘들 때 보면 교회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이죠. 그냥 가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대로 일상적인 일을 하고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예배를 이런 차원도 있지만 그 숨은 그 물 밑에는 말이에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교사를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두페에 있을 때 그런 차죠. 랜드크루저. 이 차 때문에 제가 정말 산 골짜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차가 새 차였어요. 그때 그 당시에. 예. 저는 픽업 트럭 하나 사달라 그랬더니 정석호 목사님이 선교사 이두페 다니면서 고생하는지 새 차 사주지 그래. 나중에 얼마 비싼 거 알고서 깜짝 놀라셨다고 그러지만 여러분의 헌금으로 이 차가 구입해지고 또 이런 차를 통해서 정말 마을마다 또 산마다 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다 타고 다니는 것도 우리 신영교회에서 마련해 준 차입니다. 뭐 20만 킬로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가 다니고 또 우리가 센터도 지어졌잖아요. 그죠? 우리 뭐 은퇴한 분들 또 성도들의 헌금으로 그런 것들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없으면 여러분의 헌금과 지원이 없으면 사실 선교사가 선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들을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지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어 왔는 줄 압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그다음 외국인 방문자들을 환영하기. 세계화가 되면서 우리 주위에 많은 타국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다. 이들은 관광객,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외교관, 노동자, 이민자들로 여러 국가와 민족, 언어와 종교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선교적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을 환영하며 섬긴다.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본국에 살고 있을 때보다 복음에 대해 열려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받았던 사회적이며 종교적이며 정치적인 압력에서 벗어나 있다. 우리와 함께 이곳에 머무는 동안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진리를 발견한 일생일대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다른 외국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며 자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빈번하다. 여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에 있을 때는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눈들이 있기 때문에, 압력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이쪽에 있으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여기서 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거든요. 교회를 하거든요. 태국에서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 개척을 했던 것보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영접하는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그런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따뜻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네팔에 갔을 때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본국에 들어와서 본국교회를 섬기는, 또 이곳에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기독교 역사에, 특별히 현대사회, 현대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먼 곳에 가지 않아도 이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뭐 장소도 좀 빌려주고, 그죠? 뭐 네팔 교회 아니면 몽고 교회, 수영래 교회만 뭐 할 수 있나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이곳에 있는 학생들, 뭐 중국인 학생들에게, 아니 뭐 이런 거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여행과 단기 선교를 활용하기. 항공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여행 비용이 저렴해지고 해외 방문이 수월해지고 있다. 국가 간의 무역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비즈니스를 위한 여행자도 늘어가고 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여행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단기로 타문화권에서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 단기 선교란 대체로 짧게는 한두 주에서 많게는 2년까지의 기간 동안 타문화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역의 내용은 복음 전도에서 의료, 예배당 페인트 칠하기, 언어를 가르치는 것에서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래서 선교적 그리스도인들은 평상시 자신을 준비시키고 기회가 생기면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루 혹은 몇 년에 걸쳐 선교지에서의 피로를 채우며 복음 증거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치앙마이는 뭐가 한 달 살기가 유행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도 한 달 살기와 한 두 사람이나 왔다 갔어요. 한 달 살기.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어디가 좋은 음식점이 있고 어디가 좋은 카페가 있고 어디가 더 저희보다 너무 잘 알아요. 네이버에 무슨 카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서로 연락하는 동안. 그러지 말고 이왕 한 달 살기 하지 말고 한 달의 그런 단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을 하지 못해도 좋아요. 그런 전도지 가지고 기꺼이서 나눠줄 수도 있고, 영어를 조금 사용하면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 태국 사람들을 통해서 영어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평상시 자기를 훈련시켜서. 그것이 바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또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이 비즈니스는 굉장히 선교의 큰 영역입니다. 요즘 비즈니스의 영역이 한 나라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나라를 오고 가면서 타국인들을 만날 기회를 빈번하게 얻는다. 이 타국인들은 비즈니스 파트너, 고용인 혹은 피고용인, 생산자 혹은 구매자일 수도 있다. 또는 여행 중이나 식당 혹은 사무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선교적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사도 바울 자체가 비즈니스맨이었어요. 브리스라 아굴라가 그 비즈니스 파트너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활짝 문들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뭔가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비즈니스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비즈니스맨들을 환영합니다. 환영을 해요. 저희 같은 선교사 목사는 환영하지 않지만 비즈니스하는 분들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왜? 일자 일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살아가는, 선교를 사랑하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동시에 이 일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또 동시에 어떻게 해요? 보내는, 또 기회가 되면 우리 자신이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순환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아까는 이 본국에서 사역하는 거고, 두 번째는 타문화권에서 살면서 선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육이나 직업, 결혼 또는 안정되거나 더 나은 삶을 위해 해외에 나가 살기도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적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살기도 한다. 이유는 어쨌든 간에 선교적인 목적으로 가든지 아니면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보다
좋은 삶을 위해서 이민을 가든지 간에 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에 있어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자발적이라는 얘기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선교사처럼, 아니면 비즈니스 선교사로. 비자발적이든, 아니면 뭐 여기서 사업이 망해서 다른 나라에서 한번 해본다든지, 아니면 비즈니스를 한번 해본,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그런 세계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민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떠한 형편으로 가든지 선교적인 삶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민자입니다. 이민자. 기독교는 이민의 종교라고 그랬죠. 기독교가 전파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민입니다. 기독교 이민자들이 이민감에 따라서 복음이 다른 나라에 이렇게 전파되는 거죠. 지난 50년 동안 이민은 꾸준하게 성장하였다. 기독교는 이민의 종교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민자들을 선교의 파트너로 사용하셨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통계상으로 보았을 때 지구 인구의 3명 중 1명이 기독교인들, 이게 한국말이에요? 내 발에 이민자 2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들이다. 따라서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이민자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떠한 신분과 직업을 가지고 이민을 가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종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소녀의 증거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만나 문둥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필리핀 사람들 중에는 이슬람 가정에서 가사 도우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아이들을 말이죠, 식모로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찬송 불러주고 기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슬람에 있는 그런 귀족들을 말이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또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기도의 그런 능력을 통해서 또 이슬람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들의 삶과 입술의 증거로 무슬림 상류층 가정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보고가 있다. 이민은 항상 기독교의 전파를 수반한다. 기독교의 팽창과 태보의 많은 부분이 이민자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미국이 말이죠, 여전히 기독교가 퇴보하지 않고 숫자적으로 성장한 이유가 바로 이민자들 때문입니다.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은 기독교 선교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여태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을 때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것을 흩으셨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를 항상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타문화권 선교사, 저 같은 선교사를 말합니다. 이분들은 선교 사역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소명이 필요하고 특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요즘의 선교사들은 모르지만 저도 30년 전에 이 예배당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파송 예배 때 정말 내 생에 그렇게 창피하게 울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그냥 가면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굶주에 들어갈 때만 해도 내가 살아서 돌아올까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서 다시 이 땅을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선교사로 나가는 건 아무나 나가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소명이 있어야 되고요. 뭐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선교사 가겠다 하는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거기에 정말 훈련되고 특별한 소명과 훈련이 있는 사람, 훈련된 사람들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선교를 위해 바울과 바나바처럼 타문화권에 나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본국에 있는 동안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실천하고 있어야 한다. 선교사가 되어 타문화권으로 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임에도 항상 위험과 희생이 따르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여러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선교 훈련 받을 때 AIM이라는 국제 선교단체장이 와가지고 자기가 선교사를 모집하는데 결혼했지만 애가 없는 부부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애가 없는. 왜 그러냐면 죽어도 문제가 없도록. 애가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애가 있어서. 정말 그런 곳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 않아서 그러지, 정말 가지 않아서 그러지, 선교사들이 지금 복음이 전파된 곳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 정말 위험한 곳에 선교사가 나가지 않고 있어요. 왜? 위험하니까. 잘못하면 죽으니까. 잘못하면 감옥에 갇히고 테러를 당하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가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많은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보통 청년들이 이런 꿈이 있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열성이 있는데 요즘에 청년들이 관심이 없다 그래요.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젊은이들이. 초창기 한국에 왔던 그 선교사들 다 20대 초반입니다. 20대 초반에 말이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인생을 드리며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요즘의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젊은이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누군가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산보하듯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만약 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를 이름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젊은이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보내야만 합니다. 저한테 그런 거 가라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는 할 만큼 했어요. 훈련시켜서 저는 보낼 겁니다.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훈련시켜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정말 우리 신영교회가 그런 선교 자원들을 정말 말이죠. 이 복음의 열성이 있고 하나님의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런 그 간절한 그런 심령인 그런 젊은이들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그들을 보내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교적입니다. 교회는 성장에 있어서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선교적이어야 하며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도 그 존재가 선교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정체성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각각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보내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나가는 자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은 보내는 자가 될 수 있고 받아들이는 자가 될 수 있고 혹은 나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보내고 받고 나가는 것이 순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죠? 우리가 보내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소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덕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가 선교를 해서도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줄여도 되고 늘려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안에 있습니다. 선교가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교적일 수밖에 없고 선교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도 보면은 후원하던 교회 중에서 후원이 갑자기 끊겨요. 12월 달이 가장 위험한 달인데 선교사님 올해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끊는 교회들은 그래도 감사해요. 소식이라도 전해주니까. 그냥 끊어버려요. 선교사와 교회의 관계가 참으로 아주 안 좋은 관계입니다. 단지 돈만 주고 안 받는 그런 관계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 선교는 말이죠. 줄이거나 늘리거나 중단하거나 교회의 무슨 한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의 의미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이는 교회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모이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는 이들을 잘해야만 합니다.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을 얻고 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며 이런 것들이 순환되어야지만 참된 선교적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선교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또 보내고 또 삶을 살아내고 또 보내기도 하는 이런 것들이 순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오늘 5과 5일간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 선교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교회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에는 중심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침체했을 때 선교 또한 침체했습니다. 선교가 침체하면 교회도 침체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십시오.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십시오.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교가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십니다. 우리 신영교회가 한국교회가 침체하고 선교의 열기가 식어지는 이때에 선교의 불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산의 들불처럼 산불처럼 선교의 불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선교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나가 선교 일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부흥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선교에 아름답게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우리가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선교 기도회 때마다 부르는 찬송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땅의 왕무함을 오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번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교회는 선교적이며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영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영교회에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받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깨우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